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세 번째, 사명의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가지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할 일은 뭐라고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불은 뭐죠?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옛날 구약 성경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세 가지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 가지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의 불을 말합니다. 기도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난댔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바깥에서 막 놀러 다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또 뭐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지난주는 말씀의 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제단이에요. 제단.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에 뭐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또 뭐요?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뭐죠? 불은 뭐 물리적인 불만 말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도 불입니다. 에너지도 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은 뭐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는 에너지가 점점 소멸되고 없어진다. 그럼 뭐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의 몸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몸도 불이 꺼지면 에너지가 없어지면 죽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 자신. 여러분 영의 불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죠? 영혼이 끝나는 겁니다. 육신의 불이 어차피 꺼지지만 영의 불은 뭐죠? 항상 피우라 했어요. 항상 꺼지지 말게 하라 했어요. 왜요? 그 꺼지면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 뭐라고요? 말씀의 불이다. 말씀의 불. 여러분 말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울라야 된다. 항상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죠? 그는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죠?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의 심령 속에는 무슨 불이 없어요? 말씀의 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말씀의 에너지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은 뭐죠?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의 불이 없으면 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뭐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사명의 불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불. 다시 하겠습니다. 사명의 불.
예, 이제 세 가지 불이 있다 했잖아요. 제단에. 세 가지 불 중에서 두 가지는 했고, 오늘은 삼행의 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죠, 성소.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금촛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금촛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금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촛대다 말이죠. 금으로 만든 촛대. 그 촛대는 뭐 하는 겁니까?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그 어두운 가운데 불을 피우는 것이 금촛대다 그 말이에요. 성전 안에 금촛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뭐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금촛대를 피워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요? 금촛대가 있어서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찌 한다고요?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낸다 했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이거는 뭐냐면 사명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사명. 보낼 사자, 명령할 명자. 그 우리가 군대에 가면 뭐요? 명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명 받았습니다. 뭐 여자분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명 받았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보냄을 명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다고요? 사명.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뭐라 한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뭐라고 풀이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뭐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삶 플러스 뭐요? 우리 암 걸리다 이 말고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여러분 사람이란 뭐냐면 삶에서 알다 이 말이에요. 뭘 안다는 거예요? 삶을 알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삶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삶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을 다 사람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요? 삶을 알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걸 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살지? 그걸 아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삶의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랍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요 하나님은 그를 짐승이라 하지 않고 무슨 짐승이라 할까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뭘 한다고요? 종기에 차지만. 사람이 얼마나 종기해요, 그죠? 얼마나 종기합니까? 그런데 종기에 차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뭘 깨닫지 못하는 자? 자기가 삶을 사는 이유를 모르는 자. 그 사람은 뭘 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사람 같은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 사람입니까? 말 안 할래요. 어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여러분, 자기가 사람인데도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지. 여러분, 그걸 위해 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런 사람의 모양은 탈은 썼지만은 그 속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짐승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는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뭐죠? 단지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우리의 소속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를 했잖아요. 하늘나라를 했어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의미를 언제 압니까? 내가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러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어디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죠? 이 말씀에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뭐죠? 사용 설명서예요. 어떤 뭐라고요? 사용 설명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요?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차를 사거나, 그죠? 물건을 살 때, 전자기기를 사거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파는 사람에게 뭐죠? 그 만든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듣든지, 아니면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그 사용 설명서를 읽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야 되지. 안 그런데 이 비싼 자동차를 사놓고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고물이에요, 고물. 맞아요. 아무리 비싸면 말 거예요. 1억이나 주고 사면 말 거예요. 몇천만 원 주고 사면 말 거예요. 그냥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런 고칠 덩어리예요, 고칠 덩어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른다. 그럼 뭐예요,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를 아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도 나중에 방황할까요? 왜 방황하죠? 그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 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성공해봐도 돈 벌어봐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렇게 좋아라고 만났는데 이혼하고 그렇게 좋아라고 막 해서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막 애가 완전히 골칫덩어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게 뭐죠? 내가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의미를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째요? 자기 멋대로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지 멋대로 사니까 나중에 방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허무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세상에 빛이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어떻게 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이 복음 말씀은 빛이잖아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복음의 빛을 밝힘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직업도 주시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먹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는 이유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어둠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또 이 복음의 빛을 비치면 질병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 어둠이거든요. 전부 다. 죄도 어둠이고 질병도 어둠이에요. 저주도 어둠이에요. 그 어둠들이 사라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죽음의 어둠. 이 죽음은 영원한 어둠이잖아요. 이 죽음의 어둠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비치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고 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점점 하나님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왜 사람들이 무기력한 삶을 산다고요? 사명이 없이 열심히 살기 때문에요. 뭐가 없이 열심히 산다고요? 사명이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맨날 그 생활 365일 동안 뭐 거의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았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뭔가 허무한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아닌데, 와, 이거 아닌데, 이거. 마음에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거 아닌데,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근데 뭐죠?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어째요? 제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아, 직장에는 내가 막 일을 못해가지고 막 잘리니까 그게 아니었다니까. 저도 그런 데로 잘 나갔어요. 아주 잘 나간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잘 나갔어요. 인정받았어요. 근데 뭐요? 열심히 사는데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열심히 사는데 무기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랬다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중직자였어요. 중직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마음은 허무하고 마음은 무기력했어요. 근데 제가 골방에 들어갔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를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사명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방황이 끝이었어요. 방황이 끝났다니까. 허무한 것이 끝났어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다니까. 너무 힘든데 뭐죠? 분명한 사명을 아니까 방황은 하지 않더라고요. 허무하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지는 여러분 잘 생각이 돼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가야 돼. 무엇을 위해 열심히 그렇게 삽니까?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도 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사명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가면 갈수록 허무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나중에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워요. 왜요? 그 앞에는 이제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유명한 유튜브에 어떤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간증. 그 예전에는 이 사람, 나이가 젊더라고요. 젊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왜 돈을 버는지, 왜 사는지, 뭐 열심히 이제 살 때는 돈 벌 때는 막 열심히 돈 벌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되니까요. 내가 왜 돈을 벌지? 아니, 적당히 먹고 살려면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왜 돈을 이렇게 벌지? 삶의 회의를 느끼시는 거예요.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돈 벌지? 우울증이 생겨.
세상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돈 버나?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런 데도 써봤어요. 운전도 못한대, 그 친구는. 운전도 못하는 데잖아요. 고급 승용차를 몇 대 가지고 있더라고. 운전도 못해. 근데 고급 승용차. 그 쇼핑의 어떤 그 맛을 들으려고. 그 왜? 즐거움이 없으니까. 돈은 많으니까 막 쇼핑하는데. 근데 쓰지도 못해.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더 행복은 안 오고 있잖아요.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가 안 돼봤어. 뭐 그까지 모르잖아. 근데 부자 돼본 사람들 다 그래. 돈 더 이상 있으면 못 받고 그거 갖고.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기쁨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어느 분이 있잖아요. 이 자기 친구가 되는 분이겠죠.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어떤 여행이냐? 선교 여행을 간대. 선교 여행. 선교 여행을 가는데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모스로 따라갔대요. 그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뭐죠?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니까요. 허무가 싹 사라지더래요. 방황이 싹 사라지더래요.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더래요. 와, 신기하죠? 염려, 걱정이 싹, 자기는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돈 그렇게 많은데도 있잖아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증, 뭐 이런 거 막 왔는데 딱 단기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딱 알고 나니까 싹 사라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을. 자기가 살아야 될 사명.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돈도 그것을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뭐냐면 행복이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울해집니다.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은 뭐죠? 허무해진다니까. 아이고, 막 많이 가져봤, 안 가져봤으니까 막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 많이 가져다가 노력하는데 그냥 하는 데리고 와버려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랍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알게 되시기를, 그래서 사명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명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사명자잖아요. 사명자인데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사명이 불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이 참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가 지칠 때도 지친 거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호의롭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한번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모욕하고 막 죽이려 드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란다 그래서. 근데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겠어요. 그 포기한 거 포기. 나 더 이상 못 전하겠어요. 자기의 사명을 뭐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하니까 어째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에 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으면 어째요?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사명이 불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이 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있어야만이 이 사명의 불이 있습니다. 사명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내가 한번 애쓰고자 용서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사명의 불, 다시 말해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생명 살리는 일, 이걸 위해서 냈잖아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 말씀의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뭐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다니까. 직장에 가도 있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3년 동안 그렇게 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사명의 불. 그러면 사명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불이 있으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이.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골방?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이 있어야 된다니까? 골방에서 있잖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있어야 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맨날 보는 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뭐 이렇게 돈 어떻게 벌까 이런 것만 신경 쓰고, 그런데 어떻게 불이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때 뭐죠?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은, 사명을 다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도 많을까요? 안 좋은 일도 많아. 안 좋은 일도 많아. 여러분, 복음 전하면 내가 이제 복음 전하고 제가 이 길로 왔잖아.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아. 괴로운 일이 많다니까, 괴로운 일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의롭지 않다니까. 막 그 복음을 전해준다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어떤다고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살아나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모욕하고 고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 살잖아요. 복음 받아들이면 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으면 사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니까. 대부분이. 아이고, 귀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정말 우리 김기석 우리 성도님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복음을, 제가 3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해드렸다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정말 이런 분은 극히 정말 드문 분이고,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분이죠.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그들이 천국 가자고 하잖아요. 그들이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어찌 한다고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보육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은 너희의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읽는 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합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막 사랑하겠지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때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생명 얻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그 중에 누가 안다고요? 우리 김선생님처럼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김선생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나갔으면 아마 교회 잘 안 왔을 거예요. 잘 나갔으면 막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막 이랬으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힘든 자, 내 인생이 힘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갈급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복은 아니야. 하나님 못 만나는 거, 못 만나고 이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주래, 저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사명을 알고 이걸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거지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예비한 걸 한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래 우로는 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나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의의 면류관.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예,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는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라. 따라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사명을 위하여 산다. 다시 말해서 뭐죠? 사람을 살리는 일. 이를 위하여 산다. 이 사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